네. 오늘은 평상시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말이죠. 이 말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고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도행전 17장 이 말씀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형제 하면은 영적인 형제, 육적인 형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형제는 믿음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가족들이죠. 그리고 육적인 형제는 같이 피를 나눈 가족들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보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형제, 가족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 또한 우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실수를 없게 하는 경우 정말 힘듭니다. 갈수록 참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이거나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말의 실수를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30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 20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 10년 전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서도 짬짬이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다시 이제 오게 하심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다는 것이 정말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같이 말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덕을 끼치고 유익하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얼마나 깨어 살아야 되는지, 말씀 기도로 항상 깨어 살아가야 되지 않으면은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너무 일에 또한 바쁘면은 안 되고, 너무 또 안 일해도 안 되고, 이게 균형 있게 산다는 것도 참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은요, 비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초창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했었는데요.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기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말씀 보면 여기에도 형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판에 대해서, 말에 대한 거죠. 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눈 속에 들보가 있대요. 이 말씀은 어떤 거냐?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러니까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식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외식에 대해서 나오고 마음에 대한 상태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또한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시면은요. 속에서 곧 사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말에 대한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먼저는 마음이 거듭나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마음이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야 되죠. 그래야지 구원입니다. 근데 아직 그러지 못한 상태 아니면은 교회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상태일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럴 경우에 외식, 들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조심해요. 근데 교회 모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조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에 대해서 할 경우에 그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보통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권면 책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덕을 끼치고 유익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들, 사랑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는 비판이라고 하지 않고 권면 책망이라고 해요. 근데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미움으로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어떤 세상적인 마음으로 할 경우에서 이것을 보통 비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듭나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거듭난 이후에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서 그런 말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또한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말 거듭나서 본인의 그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갈 때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아니면은 그 친지들끼리의 모임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이 TV 아니면은 핸드폰이라던가 IT 기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죠. 우리의 눈이라던가 아니면은 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세상적인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안일함 아니면은 너무 일에 치여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 그럴 경우에 말씀 기도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하나님과 항상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항상 균형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안일함도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항상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고 또한 내 눈과 귀를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깨어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또한 그 말의 실수를 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장성해 가고 자라가고 하는 가운데에서
또한 이제는 말의 실수가 아니라 덕을 끼치고 유익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말의 실수를 하지 않을 곳, 가정에서,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족속이 한 혈통,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곳에서 정말 조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말에 대해서 나눠 보았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더욱더 온전해져 가고 더욱더 장성해져 가고 말씀 기도 가운데 나의 마음을 지키고 또한 생각을 지키면서 실수하지 않고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